할렐루야. 깜짝 놀랐습니다. 전교인이 다 나온 줄 알았어요. 한숙자 원사는 어제 눈 수술하시고도 오늘 나오셨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이렇게 각 교구가 단합된 모습, 이게 단합된 모습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배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불법을 자행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 목숨을 던지는 에스더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고 도리어 원수를 갚는 일들이 극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건지 봅시다. 목숨을 걸고 불법을 자행했다. 그렇다고 무슨 살인죄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을 자행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은요 경계가 심하잖아요. 측근이라도 왕이 오라고 하기 전에는 그 가까이 반경 몇 미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반경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허락 없이는 들어가는 게 불법이에요. 왕비도 들어가는 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왕비도요 매일 왕하고 같이 잠자는 게 아니라 워낙 후궁이 많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잠을 잘까 말까요. 불러야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궁전에 들어가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냥 법이라는 것은 정하면 그것을 안 지키면 불법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느꼈잖아요. 19명 이상 예배 드리면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19명. 그래서 교회들이 엄청 많이 고발당했어요. 용인 쪽이 특히 심했다래요. 경기도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19명 이상 되면 숫자를 셌다래요. 숫자를. 그러니까 20명 드리면 불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라는 게요 그렇게 강한 겁니다. 강한 거예요. 심지어 교회가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가 10,000명 들어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10,000명 들어가는 교회 19명이 예배 드리라니 그게 상식적인 법이냐 말이에요. 상식적인 법이냐 말이에요. 버스 안에는 꽉 찼고 전철은 꽉 찼고 음식점은 꽉 찼는데 교회는 10,000명이 들어가는 장소라도 19명 예배 드리라고 하는 그래도 법은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올바르게 상식적으로 이끄는 지도자들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의적인 자들이 교회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런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걸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걸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는 갑자기 경찰차가 들어와요. 주차를 시키려고 하는 거 같더니 소리가 나서 누가 신고했대. 그래서 교회가 지금 찬송 부르고 있냐고. 여러분 교회도 신고하면 지금은 이제 찬송도 못 부르는 시대가 된 거예요. 누가 신고했대. 그래서 하여튼 찬송이라 소리는 안 했지만 시끄럽다 그래서 신고해서 여기 교회로 온 거야. 어디서 누가 떠드는지 몰라도 밤새도록 여기 슈퍼 앞에 떠들잖아요. 깨깨거리고. 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잠자는 시간에 남들 다 잠자잖아요. 그 남들 잠을 깨우면서 그 술을 먹어요.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깨깨거리고 오늘 새벽에도 깨깨거리더구만. 그러니까 여러분 참 교육이 중요한 거야. 교육이. 올바른 교육. 참 세상에서는 불법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합법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살기 때문에 세상 법을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내가 그래서 이 죽으면 죽으리라 한 거야. 내가 세상 나라에서는 법을 어길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합법적인 것을 내가 해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자가 될 것인가? 세상에 마음에 드는 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면 불법이잖아요. 특히 군인들 그랬잖아요. 교회 가면 불법이라고. 그래서 불이익을 준다는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불법을 행했으니까 불이익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못 나온 분들이 있잖아. 2년 이상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솔직히? 차라리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나 하나님 앞에 가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세상에서 불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법만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벌금을 낼지라도 그 벌금 낸 자체가 헌금일 수가 있어요. 내가 100만 원 벌금을 내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100만 원 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벌금 내면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도록 하지 않겠어요? 손해보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거기까지 신앙이 이르지를 못하는 거야.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세상법을 어기서라도 그것이 남들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피해 주는 건 아니고 남들한테 피해 주는 법을 우리 어기면 안 되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자 남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때로는 벌금을 내서라도 그래서 그렇게 했던 교회가 있었죠.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은 우리가 벌금 내겠다. 벌금 때려라. 우리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뭐 교회 폐쇄 명령까지 내리니까 그럼 마당에서 주차장에서 드리겠다. 밖에서 모이는 것은 뭐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온 나라 이목이 집중되니까 부산시장이 졌잖아요. 이거 이래도 안 되겠다 해서는 그냥 예배 드리라고. 끝까지 싸운 교회는 승리했어요. 그런 교회가 필요한 거야. 근데 목사들이 먼저부터 문을 닫고 막 그래. 난 그런 목사들 다 가르쳤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100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100만 명 이상이. 그래서 100만 명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100명 교회 10,000개가 없어진 거예요. 100명 교회. 여러분 시골에서 100명 교회면 큰 교회인 거 아시죠? 100명 교회가 큰 교회라고. 근데 그게 10,000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없어져 버렸어요. 문 닫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셔요. 그래서 에스더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에스더를 읽으면 화가 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묵상 보겠습니다.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비인 에스더에게는 왕이 먼저 부르기 전에 먼저 왕을 찾아가면 왕의 법을 어겨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왕을 찾아갔으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목숨을 버리면 도리어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천하기가 어렵지요.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요.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목숨을 잃을 각오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모르드게가 왕의 그 모반을 꾀한 것을 고발한 적이 있었는데 왕이 잠이 오지 않는다는 말씀. 우리 2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와 격려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오래전에 모르드게가 왕의 모반을 꾀하는 것을 고발한 적이 있는데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지난날에 있었던 역대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한 일이 고마워 그에게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을까요? 왕이 잠이 오지 않아. 그럴 때 있죠? 잠이 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사인일 수가 있어요. 우연히 잠이 안 오는 게 아니야. 불면증, 여러분 때로는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지만 그런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잠을 안 자도록 하시는가? 그래서 에라 성경이나 보자. 그 성경 보세요. 성경 덕분에 성경이나 보자. 성경 보는 거야.
지금 잠이 안 오니까 야, 뭐 심심하다. 역대 지략이나 한번 읽어보자. 우선은 책을 역사 일기를 읽어보다 보니까 자기를 모반하던 자들을 저 고발했던 모르드게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어떤 상급을 줬냐 그랬더니 상급은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내 생명을 구원해 준 사람인데. 그래서 그에게 상을 줄 마음 생겨. 하필이면 이때 유대인들 다 말살 정책을 쓸 때 그때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안 오는 것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섭리예요. 이런 사건이 창세기에도 나오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그들의 꿈을 해석하죠. 그 떡 맡은 간원장은 죽게 되고 술 맡은 간원장은 살게 돼요. 요셉이 부탁을 하죠. 술 맡은 간원장에게 나가시거들랑 내가 억울하게 여기 와 있는 것을 왕에게 알려서 나를 좀 풀어 달라고. 그래서 나 고향으로 빨리 가고 싶다 이거야.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자마자 잊어버려. 여러분 까마득해 잊어버린 거 있죠. 우리 건망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갑자기 집에 물건 뭐 가지러 갔는데 가고 나서는 내가 뭘 가지러 왔지? 그럴 때가 있어. 그게 건망증도 하나님의 은혜야. 술 맡은 간원장이 잊어버렸어. 그랬다가 2년이 지났어. 그러니 요셉은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아유 이거 부탁했는데 부탁도 안 들어주고 감옥에서 뭐 면회 온 사람이 있어 뭐 있어. 정말 이 불행하다 생각했는데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잖아요.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는 그 상징적인 그 벼이삭 이 꿈을 꾸는 것을 야 내 꿈을 도대체 누가 좀 해석해봐라 했더니 술 맡은 간원장이 그때 생각이 나. 2년 후에 그런 바람에 요셉이 불려가서 그 문제를 해석해주고 대안을 제시하니까 네가 바로 총리하라. 그게 총리가 된 거야. 만약에 2년 전에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서 바로 얘기했으면 자기가 해방됐을지는 몰라. 그러나 자기가 총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왜? 고향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왕이 꿈꿀 때까지 조금 2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2년 고생하고 총리 된다면 할만해 안 할만해? 그 고생해도요 2년 후에 총리 된다 그러면 그거 할만한 거예요. 여러분 총리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총리 비서만 돼도 대단하고 운전기사만 돼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기억난 거야. 그때 그거 안 도와줬지? 그걸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3번을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에스더와 왕궁일기를 읽어 왕의 생각이 조화를 이루어 유다 백성들이 해방을 받고 아말렉 사람 하만이 처단될 뿐 아니라 원수 갚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절기인 불임절로 만들어지고 모르드게는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왕의 총애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왕의 총애를 거저받아요? 목숨 걸어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총애를 거저받을 줄 아세요? 신앙생활 시덥지 않게 해가지고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목숨 걸면 하나님의 총애를 받습니다. 거저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총애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새벽을 깨우며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 목숨을 거신 분들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총애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기절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적고 되뇌어 봅시다. 7장 3절을 적었어요. 7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에스더의 소원은 뭐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참 큰 그릇입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민족을 우리에게 주소서. 적용을 볼까요? 말씀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실. 좌파는요 그냥 끝까지 거짓말이야. 이번에 바이든 왔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부터 왔어요. 대통령 취임식 하자마자 우리나라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다 그래서 저도 의아했어요. 아니 끝난 대통령을 왜 만나나? 어느 나라나 그러진 않거든요. 상식이거든요 그게. 근데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뭐 대북 특사 얘기까지 나와요. 통일을 위해서 힘쓰신 분이라 대북 특사로 다 아마 가게 될 것이다. 근데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잖아요. 세상에 그런 걸 거짓말 다 해.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표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만나기로 한 약속이 없다. 그리고 대북 특사 뭐 없다. 그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벌써 대통령 오면 거짓말인 거 뻔히 알게 될 걸. 그런 거짓말을 국민들한테 사기치냐 말이야. 그러니까 좌파는요 말끝마다 거짓말이에요. 말끝마다. 그래서 여러분 좌파는 믿을 게 못 돼요. 하여튼 우리 그 칼막스를 여러분에게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가 괜히 넘어갈까봐 제가 읽으라 소리 못 하겠는데요. 칼 막스가 어떤 사람인가만, 그 사람 책은 읽지 말고요. 그 칼 막스가 어떤 사람인가만 읽어봐도 괜찮아요. 칼 막스. 그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다 망가뜨린 사람이에요. 가정 파괴범이에요. 부인도 이혼하고 자식들을 다 굶겨 죽이고. 그런 사람이 만든 것에서 무슨 좋은 것이,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가정 파괴범에 의해서. 여러분 오늘날 지금 나라의 가정 파괴범이 감옥에서 책 한 권 썼다고 그거 불티나게 팔려요? 그것 같은 거예요. 가정 파괴범이 만든 그 책을, 공산주의 이론을 세계가 불티나게 샀고요. 서울대생들이 불티나게 사서 읽었어요. 그래서 좌파에 다 빠진 거예요. 거기에 악령이 들어왔어요. 악령이 들어가면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령 든 사람들 만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악령이 들어와요. 사상이 들어와, 사상.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요. 이런 거짓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게 되니 감사하죠. 지금 나라의 거짓, 지금 국민들이 거의 다 거짓에 속아 넘어갔던 것들이 다 밝혀져야 돼요. 거짓 선동꾼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요. 바로. 그리고 앞으로는 진실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돼요. 그런 진실한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사는 세상. 우리가 그런 세상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하나 거짓이 밝혀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선거의 기도는 진정한 나라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나라 일꾼들이 세워져야 돼요. 특별히 교육감들이 올바른 사람들 세워져야 돼요. 지금 학교 교육 몰라서 지금 다 망가뜨렸어요. 학교 교육을 망가뜨려서 아이들, 생각 없는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란 사람들이 애들을 생각 없이 키운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생각 없이 키워야 자기들이 선동할 때 다 끌려온다. 선거에 도움되는 애들로만 키우는 거야. 한마디로 동물적 인간으로 키우는 게 이 좌파 교육이에요. 그런 교육에 지금 놀아놨다고. 지금 애들이 있어 생각이 없는 거야. 학교 보내면. 그러면서도 자기 자식들은 예고, 특목고, 유학 다 보낸 거 아시죠? 왜? 자기 자녀들은 지도자가 돼야 되니까. 자기 자녀들은 지도자가 되고 남의 자녀들은 생각 없는 애로 키우는 게. 그래서 이번에 교육감을 전국에서 잘 뽑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올바른
사고를 가진 애들로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나라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기도해야 돼요. 다음 세대 올바른 그 사고를 가진 선생님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전교조가 많지는 않지만 그들이 좌지우지하는 거 아시잖아요. 좌지우지해. 역사도 다 왜곡시켰고요. 동성애 교육까지도 다 시켜요. 지금 동성애 하는 방법까지 시키고 피임하는 법 다 시켜요. 이거 경악을 할 만한 일이에요. 어려서부터 피임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기가 남자와 결혼할지 여자와 결혼할지도 결정하라는 거예요. 결정권을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몰라. 애가만 학교 가면 공부 잘하면 되는 줄 알아. 참으로 어리석은 부모의 어리석은 자녀들 키우고 있는 이때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교사들이 교육감이 되고 이 나라 지도자들이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여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올바르게 물려주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우리가 이제 나오라고 하셔야 됩니다. 교구의 구역에 아직까지 장기 결석자들, 당신 도대체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그러면서 그냥 야단을 쳐서라도 내가 데리러 갈게, 내가 당신 모시러 갈게, 와 하면서 강권적으로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정말 강권해서라도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해서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고 화가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에스더서를 본받아서 때로는 내가 손해볼지언정 억울할지언정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이 이제는 속히 결단하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 회복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